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신년 첫 주 예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신년 첫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합니다. 복이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우리 67번 67번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 67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잘 숨겨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과 또한 우리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이 새해에는 진정으로 우리가 더욱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복지심을 통하여 이 한 해도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는 계속 이렇게 다짐하지만은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으로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오셔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올라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일어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갈 때에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와 모든 맡은 자들이 충성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통하여서 또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펴고 그 정책들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광안수 목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더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토고의 또 건속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어려움도 있고 실로 많은 일들도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또한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일어나고 놀랍게 달려나가는 저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만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48장 한번,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는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년 첫 예배에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이 애굽 왕궁에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어찌 보면 도망쳤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드로의 그 미디안 그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거기서 한 40년 동안을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서 한 40년 동안에 참 어찌 보면은 고통스러운 세월이죠.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하루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양을 이렇게 치면서 가까이 산에 가까이 갔는데 이상하게 그 산 위에서 뭐 불이 난 것 같아서 이상하게 그 불이 있으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달려가 봤어요. 가보니까 떨기나무 있는데 막 이렇게 불이 활활 타는데 불이 확 이렇게 붙은 것 같은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거기에 갔더니만은 그 불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음성이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음성이 나와가지고 내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라 하면서 그 음성이 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다.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보면 이 죄 있는 사람을 다 죽기 때문에 모세도 그것이 언뜻 생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대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오늘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 섬기라는 것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섬긴다. 물론 예배드린다. 응? 예배드린다. 그 섬긴다. 이런 말인데 예배드린다, 섬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산에서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 7장 6절에 가면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 이 산. 이것은 바로, 시편 68장 17절에 보면은, 시내산 성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 성소. 다시 말해서 산이라든가 광야라든가 이 말씀은 교회를 얘기하죠. 성소, 성전. 오늘날은 성전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목적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복도 받고, 뭐 건강의 복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바드라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아바드라고 얘기합니다. 섬긴다 이 말. 근데 아바드인데 그 아바드라는 말은 섬긴다, 예배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오늘 신년 첫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입술로만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 방법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저 천국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또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성전은,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영원히 계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몸인 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할 때에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 우리가 그냥 뭐 교회를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시겠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다. 말라기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운다? 하나님이 양식을 채운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주일 헌금도 드리지만은 또 절기 헌금, 절기 헌금도 뭐 이렇게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이라든가 11조 예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11조 예물이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이것은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겠지요. 거기도 똑같은 여러 가지 예물 중에 하나니까 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예물을 가지고 교회에 선물도 필요한 것을 또 사야 되고 교회에 뭐 수리도 하고 또 주의 종의 또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공개해야 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주의 종의 이 사례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식을 드릴 때에 그것을 교회를 사랑하는 어찌 보면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보면은 다른 이 지파들 12지파들은 다 기업을 땅을 분배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소득을 얻어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은 어떤 그런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시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 일을 할 때에 성전에 맡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업에서 이 먹을 것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양식은 바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종을 먹여 살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종이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주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주의 백성을 만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채우는 것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보면은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해서 주의 백성들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집을 채우라. 다시 말해서 전도해서 교회에 사람들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게 왜 받으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예물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첫 번째 우리 양식이 있게 하는가 하고 거의 뭐 같은 말씀인데,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 또 재건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시는 곳, 이 이름을 두시고 여기서 만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또 재건이 가장 어찌 보면은 시급한 것이고 제일 첫 번째로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의 종을 영접하면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20장과 그 이후에 보면은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말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중간에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의 종에게 주셔가지고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렇다고 죄 지으라, 죄 지으라, 같이 죄 짓자, 이런 말 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 보면은 사르밧 과부인데 열왕기상 17절에 보면은 17장에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뭘 내렸어요? 가뭄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징계하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선포한 후에 그 강가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이용해서 까마귀를 사용하셔가지고 까마귀가 그리 시냇가에 있는 그 물이 닿을 때까지 엘리야를 이렇게 공개했지요. 그러다가 그게 물도 끝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는 곳, 바로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르밧 과부는 이제 그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그럽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과부가 지금 나는 이 가물고 이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밀가루 한 줌 남아 있고 지금 또 이 기름이 뭐 한 방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그걸로 나뭇가지를 불 떼고 이래서 기름을 바르고 이제 빵 한 쪼가리 남았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고 나면은 더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 빵 하나 굽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빵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빵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 먹을 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너 둘이 먹지 말고 나에게 주라 이러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욕이라 하고 막 덤벼들고 그랬을 거나.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래 가지고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이제 네가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빵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은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바닥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가뭄이 끝나고 새로운 곡식이 나서 그 밀가루를 먹을 때까지 이렇게 기름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는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종을 잘 공개하였더니만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들하고 결국은 끝까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에 순종했더니만 그 빵을 가지고 너가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을 때에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이러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뭘까요?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 주의 종이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막 주의 종을 허물을 들춰내고 교회에서 그 주의 종을 어찌 보면은 뭐 사임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오늘 많아요. 교회 안에 많아. 특히 성직자들, 장로들, 권사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주의 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고 계시는 사람.
그러면은 그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춰내면은 누구를 대적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바로 그를 보낸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허물을 들춰내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해야 돼요. 덮어주고 보호할 때에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보면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셈과 야벳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이게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덥고 하니까 옷도 훌렁벗고 그냥 막 훌렁벗고 그냥 막 자는 거예요. 지나가던 만약에 장막 안에 있어 문이 열려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 바로 그런 큰 허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자기도 그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옷을 뒤로 이렇게 해서 옷을 해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허물을,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족장 시대는 족장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족장들인데, 족장들은 바로 그때는 족장들이 주의 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바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허물이 있으면은, 주의 종의 허물이 있으면 그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면 돼요.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덮어줄 때에 그들은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복? 물론 우리가 바라는 복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복은 뭐예요?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재물에 필요한 재물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보면은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더하기를 원하노라고 그 노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어떤 허물이 보일지라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가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세웠을 때에 그 주의 종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의 종은 이 땅에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기업이 안 주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보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을 공개하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드리는 것이 신령하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 예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이렇게 쓸 것을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이렇게 할 때에 주의 종을 공개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수넴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엘리사가 사역할 때인데 엘리사가 이제 사역하면서 자기 있는 곳에서 이렇게 다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니고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 여리고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할 때에 그 중간에 수넴 여인의 집이 있는데 수넴 여인이 보니까 그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다락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쓸 필요한 것을 이래 해놓고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쉬고 가세요 하면서 집에다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이래서 엘리사를 섬겼던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집에 아들이 한 아들을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는 또 나중에 아들이 큰 병을 앓아가지고 죽었을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했을 때에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볼 때에 굉장히 제일 귀한 것, 이 아들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의 종에게 말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했을 때에 엄청난 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의 종이라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종에게 그 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쓸 것을 공급해서 오늘 이 성경 안에서 받았던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이웃 사랑하고 이래 할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은 가서 열매를 너희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열매를 어떻게 할 때요?
또 오늘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할 때에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할 때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용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말도 하는데 참 어찌 보면은 답답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용서라는 여기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때에 우리가 내 이웃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 안 했을 때에 그 1만 달란트를 다시금 당하내라고 하시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한 1만 달란트 되는 그러한 엄청난 값어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1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뭐 얼마 되겠어요? 얼마 안 되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것을 용서 못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그 모든 죄악을 다시금 뒤집어 쓰여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뭐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뭐 어느 만큼 그 기준이 뭡니까? 이래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바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웃사랑, 두 번째 보면은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죠.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내가 설명하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몇 번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웃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양이 편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양이 됐습니까? 이러니까 너희가 내가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아프거나 병드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병들고 이렇게 힘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빵이라도 주고 내가 아플 때에 약이라도 사주고 병원에도 데려갔고 그런 것이 너희가 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들한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지지난주에 우리가 몇 주 전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서 봤죠.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돈도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이라든가 이런 유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약도 발라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여기 이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오다가 이렇게 비용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이같이 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물론 구제헌금도 여기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 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일을 행하는 것,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오늘 여러 가지 그 사르밧가브라든가 셈과 야벳이라든가 또 수넴 여인이라든가 또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강단에서 이렇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약속된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멋있는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그 멋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소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도 다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소라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아서 남아 돌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서 교회를 공개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주의 종을 공개하는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천배만배 억배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이제는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이제 사업을 열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열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 사업을 이끌어 주셔서 그 사업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6장 합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비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같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 사랑하게 새 맘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짐이 점점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주의 의기 널리 사하며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정말 오늘 한 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해와 토고의 권속들의 그 사업의 놀라운 축복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